성도 여러분, 겨울에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겨울다운 추위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 자연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역설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동짓달에 추워야 풍년이 든다. 맞습니까? 예, 이런 옛날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이 말 들으면은 농사 지을 때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겨울 추위에 병충해들이 다 얼어 죽어야 그 다음 농사가 잘 되도록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겨울에 지나치게 포근하면 오히려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고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그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적당한 한파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추운 날씨에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 비만이 있는 분들은요. 좀 추워지면 오히려 더 살 빠지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히려 지방을 태워서 갈성 지방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추위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추위는 겨울의 추위는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는 길이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와 같이 인생의 겨울도 오히려 인생을 더욱더 건강한 내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봄날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겨울이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들이 연거푸 겹치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기가 우리의 생의 의지를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는 거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력을 갖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길, 바로 그것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지냈던 그 순간에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찬찬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오히려 역경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오히려 삶의 의미가 더욱더 드러나고 풍성해지고 삶의 공감력이 더 이해와 공감력이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삶의 의지가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찾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면 어려움을 경험하면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왜라는 질문으로 이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답을 모를 때 진짜 고난이 고난인 거죠. 그 의미를 잘 모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찾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낙담이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삶의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찾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약간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제목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평안인데 왜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두었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과 하나님 나라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딱 붙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그 사명, 그것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입구와 같이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몸통과 같은 부분입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계속되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연결해서 쭉쭉 나옵니다. 중간에 막간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7개의 3번의 시리즈와 같은 심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인에 대한 심판 시리즈가 쭉 연결됩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그 심판을 재앙을 중심으로 조금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결코 그냥 아무런 순서 없이 아무런 무차별적으로 그냥 쏟아지는 심판이 아니고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 이 앞뒤를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흐름 속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그 내용, 이미지 한 이미지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뒤를 찬찬히 살펴가면서 좀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단들이나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사입이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신앙을 굉장히 뒤흔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건 다 자기의 이 헛된 공상과 논리 속에 이 말씀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씀 원래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먼저 잘 살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의미를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의 재앙이 7 심판이 계속 나타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7번의 재앙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재앙부터 4번째 재앙까지는 약간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7번째 재앙이 주어지는 사이에 어떤 중요한 내용의 환상이 또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4, 1, 1 중간에 막간이 나오고 마지막 1 이렇게. 자,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걸 알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딱 파악하는 겁니다. 7개의 그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은 전부 다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4 심판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의 심판이 각각 독립적이고, 그 중간에 살짝 다른 이야기 나왔다가 끝에 마무리가 또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개의 시리즈 심판은 각각이 나름대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잘 짜여진 내용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와 6번째 재앙이 전체 재앙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재앙이 내려지고 있고,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이 재앙에서 마지막에 어떤 어떤 결론이 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기승전결 순서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 하고요. 이 오늘 7인의 재앙 심판에 대한 부분을 앞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5번째, 6번째를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데, 여러분 이 7인을 떼시는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요,
원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좌우를 둘러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오라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때 말할 때 진짜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말에 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 백마탄 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마탄 사람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백마탄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백마탄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독재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승리자와 정복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나오는 이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메시아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사건에 보면은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붉은 말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검은 말이고, 네 번째는 뭐죠? 청황색. 청황색은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을 생각하면 돼요. 녹색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색깔도 다양한데 여러분, 여기에 이 백마를 탄,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는데요, 이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권세를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를 받아서요, 계속 싸우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승리만이 있습니다. 정복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재앙이죠?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백마탄 사람은 무엇의 상징이냐? 바로 이 세상의 독재자들, 제국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인 정복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겠죠.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이 시대의 모든 독재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재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독재자가 등장하면 그 독재자의 야망과 환희의 배후에는 정복자 당하는 피정복민들의 억압과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제국주의적인 이 독재자들의 지금 정신없이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 사람이 고통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TV에서나 보고 하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팔레스틴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전쟁인이 어쩔 수 없는 걸로, 거기에 죽어갔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독재자의 야망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이 당시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시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정복당한 자들에는 아주 비참한 노예의 삶이,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뭐죠?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자에게는 아주 소수에게 사치와 허영이 주어지고, 피정복된 수많은 사람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저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상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앞으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쳐질 일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는요, 순전히 저 미래의 일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 역사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딴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덜쳐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전쟁의 이면에 드러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의 탄자가 손에 뭘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저울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비참함을 설명할 때 저울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쟁에 저기 뭡니까? 곡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쟁 되면 뭘 달아서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할 때는 심판의 저울. 그러니까 이게 심판과 재앙을 상징할 때 저울을 듭니다. 뭔가를 평가를 내릴 때 저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울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 네 생물들 사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인데 밀 한 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즘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정확하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점심 한 끼 먹는데 15만 원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점심 한 끼 15만 원. 여러분, 지금 이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이 보통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겨우 먹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생필품이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생필품이 완전히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 전부 다 그 생필품에 대한 물가, 그죠? 그런데 웃긴 거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치품이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술 마시고, 누가 생필품에 포도주 술 마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자들과 또 돈 있는 권력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치품입니다. 사치품은 딱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치품은 언제나 잘 흘러갑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약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아왔던, 아니 지금도 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한쪽은 배불러 터지는데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다 같이 힘들면요 진짜 힘든 거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굉장히 불행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북한 사람들 훨씬 더 우리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빈곤하니까. 근데 한쪽이 빈곤하고 한쪽이 부한 형실이 눈앞에 딱 보이면요, 이게 더 괴로운 것이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음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돈과 기회와 정보와 집, 이 모든 것, 지금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져 가는 한 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을 탄, 녹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을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음의 절망이 드리워져 있는 세상을 조금 더 극단적인 예로 말하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반란과 죽음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이 요한의 모습, 이 요한의 시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 밤모섬에 유배되어 자기가 있는 가운데 로마 제국은 승승장구하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억압 아래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기근을 당하고 뭔가 그 고통 속에, 억압 속에 반란을 일으키게 하지만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 요한의 환상은 그 시대를 한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내 생물 사이에 한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탄자들이 바로 내 생물이 오라 할 때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권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은 끔찍하고 잔인한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재앙의 어려움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파괴를 일삼는 데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원수의 그 파괴적인 그런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못 일어서는 상황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복잡함과 옥죄어 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합니다. 당장 이유를 알 수 없고 방향도 없어 보이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 보이지도 않는 그 막막함이 찾아올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과, 감옥에 갇혔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는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기의 모습과,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굳게 믿고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갔음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좌절감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뭔가 이해 안 되는,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지나갈 거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를
그 고통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만들면서 그 고난이라는 터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결정입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속에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단은, 이 제단은 지금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번제단입니다. 바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잠시 쉬라, 그리고 조금만 더 이 온전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조금만 쉬라 하면서 그 순교당한 자들에게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다섯 번째 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세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죽음의 압박을 해오는 자리에 있지만, 지금 온 세상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순교자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이라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한순간 더 용서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순간 희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 결코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통과해 나가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순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주일의 이 기쁨과 이 주일의 안식이 얼마나 그에게 값진 안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은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쉬는 게 아니겠죠. 아이 따분해,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즐길 거 없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이 위로와 안식이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거는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거 좀 갈아 주십시오. 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저 인간들 한번 썰어 주십시오. 손봐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원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의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아주시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서 심판하시고 당신께서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주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이 더 정순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더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정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잠시 쉬라.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하나님은 진짜 당장에 좀 안 하고 왜 이렇게 질질 끌냐, 진짜 답답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요, 이거 뭐야 이거, 더 기다리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요, 이 세상의 총이나 칼이나 무력으로 이룰 수 있는 승리가 아니고 거꾸로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시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영혼이, 죄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로 나가는 것은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그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갖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로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갔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6절 사이를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 죄악의 쾌락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희생당하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거 과정이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바로 이런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힘들게 어렵게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지낸다고 여러분 위축당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뭐라고 이렇게 좀 찌질하게 고난받고 힘들고 이렇게 늘 눌려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세상의 부한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할 거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넉넉히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가 결코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그건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동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조금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소개해 드렸을 것이고 아마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 제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는 그것이 지금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그 사라져가는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 복되고 행복자요. 진짜 그게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짐 엘리엇 이 사람, 이 노트에 이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사람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수교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명문 히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는데요. 이 사람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 선교사로 지원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동료 4명과 함께 들어가자마자 동료 4명과 함께 그 악명 높은 아우카족에게 사로잡혀서 그 살해를 당합니다. 총망받던 인재가, 그것도 4명이 한꺼번에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미국 사회가, 그 시카고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 이런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일을 왜 했냐, 왜 이런 젊은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서 이 선교단체 뭐냐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그 사진에 나와 있죠. 그 남편 바로 옆에 아이를 안고 있죠.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엘리자베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신문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곧바로 간호훈련을 받고요, 다시 자기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 아우카족은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안 죽여요. 이 사람이 5년간 간호사 일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추장들과 그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곳에 5년간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족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져왔던 그 사랑을 이제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역의 결과로요, 그 아우카족의 그 마을에 모든 사람이 예수, 물론 뭐 이렇게 겉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지역 전체가요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수십 개의 교회가 서고 그 부족민 전체가 예수 믿는 걸로 단결을 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지역의 종교는 그냥 기독교다 이렇게 할 정도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조그만 아이 있잖아요. 저 아이가 이 40년 동안 그 에콰도르에서 40년 동안 목사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unnecessary waste가 아니라 거룩한 홀리한 waste.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인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잠깐 보이셨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번째 인을 뗄 때는요, 놀라운 일이, 완전히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체에 전례 없는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큰 바람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우수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이 땅에서 떨어집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역사 처음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체의 마지막의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요한이 눈앞에 이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이 천체가 어제 해가 뜨고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뜨겠지, 그리고 오늘 떴지, 오늘 뜬 해가 내일도 뜨겠지, 당연히 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내가 든든하게 기반을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도 않고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믿고,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 내 권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종과 자인들이 똑같아요. 전부 다 굴 속에, 바위 틈 속에 숨어서 우리 위에 산들아 바위와 우리를 떨어져 우리를 좀 가려라. 여러분, 산들과 바위가 주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가려라. 왜 가립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워. 여기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자로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엄청나게 무서운 분으로서 진노하는 분들에게 등장합니다. 너무나 무서우니까 자기가 그냥 죽는 것으로 가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 얼굴 안 보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 누가 저 앞에 서리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린 양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여러분 순교자로 대변되는 그 성도들을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얼굴을 뵙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진노의 날에 그리고 이 구원의 날에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축도를 민수기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러분 이 축도는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축도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얼굴의 그 광채를 지금 여기서 맛보면서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배 끝나고 돌려보낼 때 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얼굴빛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얼굴? 우리가 그 진노의 얼굴 때문에 얼굴 가려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근데 어떤 얼굴을 보면요 두려워서 못 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위로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늘 마주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얼굴빛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빛을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얼굴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꾸 살고 있으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말 아시죠? 예,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보면요 알고 보니 서로 닮아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 기쁨으로 같이 함께 할 때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그 얼굴 주를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섭리하는 손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를 보면서 산아 바위야 내 좀 가려라 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장 7장에 넘어가면 놀라운 14만 4천 명의 그 찬송소리와 영광의 그 환성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운 정말 가슴 뛰게 벅찬
내용이 다음 장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어진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얼굴빛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얼굴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